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 아래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본문을 가지고 겨자씨와 누룩 같은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왕,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그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 2장은 하나님 나라 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왕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세례는 곧 왕이 될 때에 왕의 머리에 관을 쓰죠. 대관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그런 대관식, 그게 세례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가장 첫 세상을 향한 선포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런 것이고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기적들을 모아놓은 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귀신도 쫓아내고 또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에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파송합니다. 인턴십이죠. 무슨 인턴십이냐?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남게 되어지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가는 이 일을 이들이 해야 되는데 정직원 되기 전에 인턴십을
시킨 거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2명씩 쫙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현장에 보내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죠. 마태복음 11장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큰 주의 일을 예배하고 또 주의 길을 예배하고 주의 일을 행하였던 세례요한조차도 잠깐이지만 이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불신앙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전하였던 그 고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고을들이 바로 고라신이라는 지역과 베세다, 가버나움이었죠. 예수님이 심지어 이 곳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복음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먼저 앞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안식에 대한 부분이죠.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진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주어지는 안식이 참된 안식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흑암이 꺾여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지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번 3월 첫 주부터 우리가 자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귀는 들음으로, 첫째 주에 귀는 들음으로 또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말씀했죠. 이 전국 복음이 선포되어짐에도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감각하고, 영적인 무지 속에 영적 무감각하고, 그래서 영적 나태함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없는 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도 몸부림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진짜 흑암을 꺾고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둘째 주에는 밭의 비유였습니다. 씨는 좋은 씨예요. 근데 이 씨가 어느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처럼 다져져서 이렇게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밭이 아닌지, 또 염려와 근심 속에 가시밭이 아닌지, 또 혹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금방 말라버리는 돌짝밭이 아닌지 우리 살펴보면서, 말씀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였죠. 이 알곡과 가라지, 반드시 세상에 가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가라지는 가치 있을 텐데, 우리가 이 가라지는 그냥 두면 된다 그랬죠.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고 거기에 마음이 가지 않고 우리는 오직 알곡에만 마음이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 증가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겨자씨와 또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간단하죠.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더라도 이것이 심겨져서 자라면 이게 큰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속담 속에도 겨자씨가 언급되어지는데,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는 그러한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땅에 뿌려져서 자라면, 크게 자라면 한 2m에서 3m 정도 크기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거기에 깃들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밑에서 이제 쉼을 얻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 볼 때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씨앗이지만 이것이 시간이 가면 큰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이 누룩이 효소 아닙니까? 이 효소가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가루 속에 들어가면 효소 작용으로 부풀기 시작하는데, 이 조금만 넣어도요 빵이 부풀어 가지고 그게 많은 사람을 배불릴 수 있는 그러한 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작고 하찮은 것, 그것처럼 우리의 복음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있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유익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서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정말 혹시 여러분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데, 나는 정말 교회도 다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데 왜 나는 변화도 없고 왜 이렇게 더딘가, 그런 생각 속에 혹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누룩과 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것은 곧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는 사실 거기서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인생은 결핍의 상태에 빠졌고, 그래서 무엇을 해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어도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게 인생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게 있는 죄와 그리고 악한 영, 사단의 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현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개인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또 갑작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남편이 쓰러지고 또 아버지가 쓰러지고,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나도 이제 뭔가를 의지해야 되겠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은 다 되어진다라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남편도 부인을 바라볼 정도로, 그러니까 부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을 당하니까요 마음도 무너지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를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니까 다 똑같은데, 결국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그래도 내가 뭘 믿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을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비유해가지고, 산이 있으면 앞으로도 산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저 뒤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옆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또 뭐 돈 많은 놈은 헬기 타고 바로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신은 오직 한 분이다. 나머지는 다 귀신이고 사단이다. 오직 한 분은 참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되어지는 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사단이 가로막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집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해결되어지는 게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면 우리는 죄값 치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구약시대에는 양과 소 이런 동물을 대신 잡음으로써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였고 그래서 살게 되어졌죠. 지금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가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리아도 또 마호메트도 알라 그리고 또 부처도 훌륭하지만, 부처님도 훌륭하지만 진짜 인간적으로 훌륭하다. 나는 1시간 허리 펴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 근데 6년 7년을 보릴수 나무 아래에서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앉아있다. 보통 대단한 분이 아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 그것도 자기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그 보릴수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고행을 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다. 왜?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 죽음을 이겨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말이 뭡니까? 이제 4월 20일이면 우리가 부활절을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말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단을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와 사단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어떤 인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게 진짜 세상에서 볼 때는 거저 먹는 거잖아요. 그냥 듣고, 아 그러냐? 그럼 따라해라. 따라하면 돼요. 다른 종교는요, 뭔가 내가 드려야 돼요. 뭔가 내가 시간을 드려야 되고 몸을 드려야 되고 고행을 하고 또 뭡니까? 선행을 하고 내가 어떻게 싸움 만큼 그게 인정되어져서 그게 구원으로 이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는 복음은 너무 거저 받는 거 아닙니까? 진짜 세상 말로 공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겁니다. 잠깐 한 1분 따라 기도해라 해요. 기도하는,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냐? 마음속에 계신다. 당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죠?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스스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를 이야기할 때 미련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이 겨자씨 같이 누룩같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인생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이 복음이 생명이에요.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에 모든 게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이 누룩과 씨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심겨져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내 안에 심겨진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내 안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우리 개인의 삶이 바뀌어져요. 먼저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미련한 복음이 나의 신분을 바뀌는 겁니다. 이 미련한 복음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이 미련한 복음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이 겨자씨와 누룩같이 하찮고 보잘것없어. 세상 사람은 니나 잘 믿어라. 뭐 예수 믿으면 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온갖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지만 이 겨자씨와 누룩 같은 천국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간 자는 영원히 그 인생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가 바뀌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리고 늘 결핍의 상태에 있던 나, 그리고 뭔가를 가지고 이루어도 영원한 만족이 아닌 잠깐의 만족만 있을 뿐, 잠깐의 기쁨만 있을 뿐, 또다시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이러한 인생 속에 뭐가 임하느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가요? 겨자씨와 누룩같이 세상에 볼 때 하찮은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내 안에 심겨지게 될 때에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또 결핍과 허무와 공허함이 평안으로, 만족으로,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내 안에 심겨질 때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기 전에 우리의 운명은 뭐였냐?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 아래에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운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게 뭡니까?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저는 에베소서 2장 3절이라 생각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인생은 어떠냐? 모든 게 진노가 되어지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진노가 되어지고, 자녀가 잘 되어도 그게 진노가 되어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그게 또 진노가 되어지고, 모든 게 진노가 되어져요. 모든 게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해방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디로요? 운명이 바뀌어졌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반드시 답이 있고, 갈등은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켜서 나의 그릇을 키워서 더 큰 응답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위기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심겨질 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겨자씨와 누룩같이 정말 하찮게 보여지고 보잘것없는 이 작은 복음이 내게 심겨졌는데 나의 영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의 삶이 지옥이었죠. 지옥이 예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씨앗이, 천국 복음이 내게 심겨짐으로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지는데 무엇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천국 시민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렇게 변화되어진 나 때문에 내 가정과 가문이 살아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나무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딜 수 있습니다. 지체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게 심겨진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실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 간절함이 절망이 되지 말고 진짜 소망과 희망이 되어져서 기도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가문은 복음아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절망이 언약 붙잡을 때의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그게 기도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 속에 기다림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3시에 약속했습니까? 네가 만약에 3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2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너를 만날 그것 때문에.
저는 그 대사가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게 복음과 연결되어지면서 내가 바라보는 천국이 그렇지 않을까. 언제 갈지 모르지만, 언제 우리에게 임하여질지 모르지만 내가 그 하늘나라의 소망 때문에 오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가문의 복음화의 언약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쁨으로 여러분들 행복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내 직장도 변화되어집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복음이 심겨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얻었고,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감옥에 갔을 때는 간수가 보았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는 바로왕이 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진짜 내 안에 심겨진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의 씨앗이 내게 심겨짐으로 내가 가는 직장 현장에 나로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 보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역이 변화되어져요. 내가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겨자씨 같고 누룩같이 보여지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그렇지만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의 능력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5기초예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전도 전략이지만 전도 전략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신 응답이에요. 내게 주신 응답이에요. 내가 살면 모든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왜요?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그 능력의 복음이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통해 내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3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반드시 시대와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아주 우리의 작은 헌신이었고, 또 때로는 무의미한 사역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것이요, 세상을 바꾸게 되어지는 겁니다. 미국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952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중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의 어느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어요. 아우카 부족이라는 그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족이 식인 종이고, 그리고 또 이 부족은 피해 보복이 늘 끊이지 않는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족이 우리를 공격하면 반드시 그 부족을 똑같이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부족입니다. 그 부족에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동료 선교사 4명과 이 아우카족을 찾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저 하늘을 날면서 이 부족을 찾아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겨우 찾은 겁니다. 찾아서 이제 이 부족에게 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친분을 맺고 이렇게 조금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오해를 사게 돼가지고 이들이 모두 그 아우카족의 창에 의해서 찔려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사실 전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친분만 맺었던 거예요. 이게 미국에 소문이 난 겁니다. 미국에 전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언론사들이 이제 기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언론사에서 이렇게 낸 거예요. 웬 낭비냐. 이렇게 젊고 유능한 대학의 수재였고 의사였고 이런 수재들이었는데 이 젊은 인재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 이게 낭비가 아니고 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한 기자가 이제 그 아내를, 유족들을 이제 찾아간 겁니다. 아내에게 인터뷰하면서 물었어요. 낭비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게 왜 낭비냐. 이제 그렇게 대답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요. 이 아내가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가 또 아이를 안고 그 부족에 들어갑니다. 그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부족이 나중에 거의 다 98%인가 전 부족이 다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이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부족 사람은요 목사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장로가 세워지고, 낭비인 것처럼 보여지죠.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한 부족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9월에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그 배를 타고 들어와서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갔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쇄국 정책 때문에 그래서 쫓겨가서 가다가 이 배가 모래턱에 걸려버린 거예요. 배가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관군들이 이 나룻배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배에 떠내려가지고 그 배에 부딪혀서 불이 옮겨 붙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배가 다 타게 됐어요. 그때 이제 허겁지겁 살려고 뛰어내려서 이제 강가로 나오는 그들을요 관군들이 목을 쳐서 다 죽인 겁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품고 있던 한문 성경 그걸요 던지고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죽을 때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그게 생각나고 시달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요 한 30년 뒤에 죄의식에 잡혀서 날마다 살다가 그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교회의 영수가 되어집니다. 지금으로 보면 교역자 같은 그런 역할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성경책 떨어져 있는 그 성경책을 어떤 여인이 주워가지고, 이신행이라는 이 여인이 주워가지고 그 한문 성경책을 가져가서 혼자 읽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나라 평양의 최초의 여자 신도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13세였던 최치량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성경책 3권을 주워가지고 집에 가져갔는데, 그때 이 쇄국 전쟁 때문에 서양 문명을 또 서양 이런 공부를 서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주교 말살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두려워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 평양의 성문직이었던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이 사람이 보는데 뭐 내용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당시 종이가 귀했잖아요. 종이 질이 너무 좋고 이러니까 이걸 집에 도배지로 쓴 거예요.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온 집을 다 도배를 한 겁니다. 이후에 이 집을 이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 집을 사게 돼요. 사가지고 이 집을 여관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때 이 여관에 누가 머물렀냐,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선교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여기에 머물게 되었는데, 집에 와서 벽지를 보니까 성경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치량도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최치량과 이 선교사님이 대화를 나누고 또 포럼을 하고 이러면서 이 최치량이 그 집을 교회로 내놓게 돼요. 그게 평양의 첫 번째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그 널다리골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예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길선주 장로님이 목사가 되셔서 목회를 하셨던 그 장대현 교회, 그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진짜 세상으로 봤을 때는 복음도 전하지 못했고 한계 없는 무의미한 낭비 같은 그 순교가 우리나라 복음화를 이룬 겁니다. 지금 우리 하는 이 사역들이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 얼마나 기다려줘야 되는 사역입니까? 얼마나 품어야 되는 사역입니까? 말이라도 잘 듣습니까? 내 새끼도 말 안 듣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앗이, 이 겨자씨가 어떻게 자랄지 모르는 거죠. 중고등부 제가 담당한 사역을 할 때에 정말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다가 고등부 딱 올라갔는데 그 친구가 중2 때 이제 중3 될 때 제가 고등부 올라갔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저놈 고등부 올라가면 난 고등부 그만둬야지. 그랬던 친구인데
지금은요, 직장 다니면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진 자신의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자를 돕고 이렇게 세워진 모습들을 봐요.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뿌려진 겨자씨와 누룩, 이게요 어떤 열매로 바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캠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지금 농공이라는 지역에 가서 매주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낭비요, 또 인력 낭비요, 또 물질 낭비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어떤 나무가 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빵이 되어져서 부풀려진 빵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배를 부르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요 반드시 열매와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붙잡고 지금 베트남 예배를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무가 되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는 사역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 복음, 이것이 내게 심겨지게 될 때 나와 가정과 직장과 지역을 살리는, 나의 모든 주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세상을 향하여서 뿌려지는 이 겨자씨와 또 누룩 같은 이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진짜 흑암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가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 나라가 140년이 지난 지금 선교 강국이 되어져서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고 237 나라를 부르짖고 5천 종족을 부르짖는 이러한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낭비라고 했던 그 선교가 한 부족을 살리고 아마존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이, 우리가 하는 이 헌신들이 반드시 시대와 세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미국의 기상학자가 만든 말인데요.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한 가지의 예기치 못한 사건이 나중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나온 게 나비 효과입니다. 저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는데 그게 나중에 이 텍사스에 큰 토네이도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사역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날개짓이요, 큰 풍랑에 대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사역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선교대회를 위한 헌금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나라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되어진 형편으로 한다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 형편과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거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네가 열심히 모아서 가진 것 가지고 자, 나한테 한번 내놔봐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섬기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선교 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원래 선교사님들을 이제 선교대회 초청할 때에 한 교회에서 한 선교사님을 후원한다 할 때는 기준이 뭐냐면은 오시는 항공료와,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 계시는 동안 체류하는 체류비와, 또 여기 있는 동안 훈련 받을 때의 선교 대회비나 또 이런 합숙 훈련비, 이런 비용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교 대회 때 한 교회가 한 선교사를 후원한다라는 개념입니다. 항공료와 체류비와 모든 훈련비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미약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진짜 언약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년 한 해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드리는 선교헌금은 우리는 중남미 집중훈련을 위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선교대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드려진 이 선교헌금은 우리 중남미 이번에 한 50여 명 와서 또 매년마다 이루어졌듯이 한 달 동안 훈련을 받고 가게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응답을 한 선교, 한 나라 선교를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우리 운영위원회 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어제 담임 목사님 만나서 제가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노회가, 대구 노회가 중남미 선교회예요. 중남미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중남미에 뭐 36개, 많게는 46개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님 기도하면서 한 나라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알았다 이야기하시면서 한 나라를 이제 그 담당 목사님 홍감표 목사님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한 나라를 이렇게 정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 나라 품고, 우리가 베트남 현장을 놓고도 기도합니다만은 또 한 나라를 진짜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이것이요, 그 나라야, 그 나라가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처럼 바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겨자씨, 누룩 같은 이 복음의 씨앗을 정말 내 안에 품고 부풀어서 또 나를 통해 이 씨앗이 세상을 향하여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에 쓰임받는 진짜 겨자씨와 누룩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제자의 축복 누리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